바울이 아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센 저항에 밀려서 베레아로 왔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아주 극단적인 열성주의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또 와서 회방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저 그리스 남쪽의 아덴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 아테네는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도시국가였죠. 그런 폴리스입니다. 도시국가였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런 그 전도 계획은 특별히 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면서 잠시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다급하게 먼저 베레아를 떠났고 이제 일행들이 오면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얼마 자기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시내 구경도 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테네 시민들은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철학과 사상이 가득하여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그런 철학자들이 즐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덴 선교가 크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설교는 정말로 탁월한 설교고 그 설교의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 10절에 걸쳐서 이렇게 메시지가 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다른 데서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이 많은 분량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문제가 있었다고 아덴 설교를 비판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설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만큼 정교하고 짜임새 있고 탁월한 설교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설교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이냐? 아덴 사람들이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죠. 시장이 반찬. 아무리 산해진미가 있어도 라면 2그릇 먹고 가면 그거 별 맛이 없어요. 라면도 이제 고급 음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편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것을 먹고 가면 그냥 온갖 5만 원, 10만 원짜리 하는 랍스타라든지 불도장이 나오고 그래도 맛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미 뱃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정신에 딴 것이 가득 차 들어가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도 학생의 마음은 지금 게임에 열중해서 그 마음이 가득하여 있으면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학습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양질의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먼저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비워집니까?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가 의지하던 그런 몸과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이 무너져 내려서 질병에 걸리고 어두운 밤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마음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올 때는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있다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배부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이 짜임새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 아닙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마이동풍이죠. 소기에 경일기식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TV나 라디오나 온 천지에 메시지가 흘러넘치고 책들이 무수하고 신앙의 간증들이 흘러넘치고, 더군다나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유튜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버들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사업적인 그런 큰 수입도 많이 올리기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리 시시하고 재미가 없나? 그러면 그것은 메시지나 책이나 TV 설교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나? 내가 무슨 생각으로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면 먹고 세 그릇 먹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그건 역겨운 것이고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고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도 그것을 주면 우리가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헬라의 철학의 본산이고 탁월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죠. 아테네 시민들은 자기들을 세계의 최고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는 EU 국가 중에서도 국가 부도 사태 나타나고 뭐 형편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이루어 놓는 그 탁월한 업적으로 인하여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한 것이죠. 사실 4세기, 5세기 때에는 아테네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그런 도시요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 준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전 490년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 뒤에는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페르시아를 물리쳤어요. 그때 전쟁터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자원해서 보초를 쓰면서 명상에 잠긴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면서도 충직한 애국자요. 군대에 자기가 나가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와 같은 승리를 이룬 후에 아테네가 번영하다가 도시국가의 그런 싸움으로
쇠퇴하고 기울어 갔는데, 그 다음에 4세기 말경에 출현한 유명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기울어가는 그 틈에 북쪽에 있는 그리스의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쪽에 마게도냐가 있는데, 그 마케도냐에서 필립 2세가 왕이 됐고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고, 그 필립 2세의 아들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필립 2세는 자기 아들이 10여 세 됐을 때, 알렉산더가 10여 세 됐을 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아테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초청해서 가르쳤어요.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한 몇십 년 후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출현하고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출현했는데, 에피쿠로스가 출현해서 학파를 형성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에피쿠로스 그 철학자들이고, 제논이 창시자인 것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시민이라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런 세계적으로 전쟁에 이르고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를 물리친 적도 없고 맨날 이집트 속국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의 속국으로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고 시민이요 최고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거와는 다르게 전쟁에서도 세계의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물리쳤고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즐비하다. 그런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고로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 최고의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 바울이 자기들이 세계 최고로 하는 그리스 사람하고 그에 맞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변론을 지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불이 붙으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거기에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에게, 또 장터에 시장에 나가면 그 장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죠. 그 사람들을 다 붙잡고 얘기하는데, 그 장터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도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고 즐비하는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변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흔히 쾌락주의 학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조차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죽으면 다시 원자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세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흔히 쾌락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쾌락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부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서 그 타락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함부로 세상의 잘못 생각에 빠지지 않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영원한 쾌락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짐으로써 일종의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물질을, 그것을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진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세관이 없어요. 죽으면 원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분해되어서.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부활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이고, 그건 허탄한 얘기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스토아라는 것은 그런 이 기둥이 있는 주랑에서 이 제논이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공간, 주랑에 있는
우리가 그 철학 그런 책에 보면 기둥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걸어 나오는 그런 그림,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랑에서 제논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주랑의 그 이름을 따서 스토아학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 사람들도 금욕주의고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지만 그 물질 속에는 우주의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 속에 이와 같이 얽매여 살다가 죽으면 우주적 정신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그런 삶보다 물질적인 속박, 육체가 우리 물질이죠.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참으로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가르치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토아 학파는 심지어 육체의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나는 자살까지도 긍정하는 그런 학파였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죽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다시 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죽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간 그 모든 것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좀 딱딱하고 그런데 어쨌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이 복음,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어느 생각이 가장 깊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제 복음이 가장 깊다고 하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살펴봐도 살아있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에피쿠로스는 생각이 살아있는 것까지밖에 못 갔죠. 스토아 학파는 죽은 후에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자유함을 얻는다 해서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후에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고 영원한 영벌의 길이 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복음의 메시지가 더 깊이 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복음의 가르침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가장 심오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게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나온 그런 별명이 18절에 보면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자기들이 생각을 뚫고 나아가니까 그 말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말쟁이라는 것은 비난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말만 잘하지 사실은 우리 철학이 더 훌륭하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억지를 쓰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 말을 잘하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유익함을 얻습니다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말 잘하는 그런 그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사겸이라는 그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 백사겸이라는 분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조선의 삭개오라는 그런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백사겸 그 점쟁이는 원래는 눈이 이제 괜찮았는데 집안이 다 기울어서 돌아가시고 또 어렸을 때 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산통을 흔들고 점을 치는데 어찌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딱 듣고 그 사람을 간파하는 재주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한 번 보면 그 사람을 알아보는 아주 그 숙달된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무슨 사업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딱 보면 안다. 구두 수선한 사람은 구두 고쳐달라고 벗어놓은 거 딱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다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어떤 가수도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음성만 들으면 그 사람의 모든 정체가 자기에게 떠오른다. 이 백사겸 점쟁이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사겸 그 점쟁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신비한 옷을 입은 분이 은으로 만든 산통을 딱 주면서 넌 이제 세상의 점 치지 말고 의의 점을 치도록 하라 하면서 은으로 만든 산통을 딱 주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에 깬 후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점쟁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점치면서 번 그런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 자식의 성경 읽어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다니는 복음서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복음서, 걸어다니는 복음서요. 조선의 삭개오라고 이름 붙인 그 백사겸 그 점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간파하고 말 잘하는 재주로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수없이 전도하고 간증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인으로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재주나 은사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사겸 점쟁이가 자기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롭게 쓴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율법의 지식과 그 말의 능력과 힘으로 그리스 사람들하고 철학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아레오바구에 초청합니다. 이 아레오바구는 당시 아테네에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그 기구입니다. 그 아레오바구에 그 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대법원을 아레오바고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어떤 그 기관에 사도 바울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얘기하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구에 딱 서서 22절부터 그때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가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에 이긴 후에 페리클레스라는 그런 지도자가 그 아테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굉장한 번영을 이루어서 이 그리스 신화지물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신들의 신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거 가지고 그리스 자손들이 돈 벌어먹고 그 조상들이 이렇게 집을 줘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집을 안 줘놔가지고 관광 자원이 그 부실한 로마 사람들도 그 조상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집트나 그런 데서 또 많은 그 유물들을 가져다 놔서 그 수입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어쨌든 관광 수입으로 그 많은 국가의 부를 이제 마련하는 나라들은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합니다만 또 세계의 수출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그런 것들이 그 어려워서 지금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쨌든 이 그리스가 그런 수많은 신전과 그 조각상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그 멋진 그런 그 남녀 조각상은 그리스 조각들 아닙니까? 어이 그건 대단해. 그리고 유명한 비너스상 그런 것은 팔다리가 다 이 팔이 잘려져 있는데 그 팔을 어떤 식으로 복원할 것인가?
최고의 오늘날 그런 미술가 조각가도 어떤 식으로 그 비너스가 팔을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숙제.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높은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심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지금 온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까 이런 신들도 많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것도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그렇게 섬기고 위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정말로 참신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로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은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만든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폴로 신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같이 섬기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참 하나님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거나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갚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폴로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편만하는데 사람이 지은 신전에 거하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죠. 어찌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만든 신전에, 그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거 지금 또 갑자기 보니 우리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성전에 거하시겠느냐고 그런 것처럼 참 대단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이나 그 안에 건물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관을 가졌어요. 그리스는 아무리 철학이 발달했어도 자기들이 만든 신전 안에 거기 제우스 신이 있고 아폴로 신이 있고 아프로디테 신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인간의 3차원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사상과 철학과 이론이 가득해도 그건 3차원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한데 어찌 초라한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열리고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물질의 세계에 갇혀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흔히 4차원의 세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니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물질을 중심으로 지금 철학을 전개하고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그런 사람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납득이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아테네 시민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이미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만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나라가 망한 지 이제 몇 세기가 지났죠. 아테네는 3세기, 4세기경에 스파르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일종의 그런 도시국가의 독립성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들은 이 로마 지배하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교만한 마음을,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참고 듣긴 했어요. 참고 듣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사람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 또는 국가의 경제력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개인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3차원의 세상의 관점을 가져서 화려하게 전개하는 그런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와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악과 어두운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라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압축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심판의 그 두 메시지를 얘기하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중단이 됐어요. 이 아레오바고의 그 설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방 사람들도 알아들을 만한 가장 탁월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메시지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 복음의 핵심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죽은데 무슨 부활이 있느냐 거부하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듣는 아덴 시민의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설교를 성경에 이렇게 길게 써놓을 까닭이 없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덴의 시민이 철학 사상으로 또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시민이라는 시민의식으로 자부심으로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최고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최고다는 그런 자만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보다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역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부터 내가 내 인생 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것이 뿌리 깊이 사람에게 남아있는데 그와 같은 뿌리 깊은 불순종을 다시금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겸손한 특별히 두 사람이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래서 디오누시오라는 것은 아레오바고의 관리의 의결기구라고 했죠. 그 의결기구의 어떤 의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다말이라 하는 그 여인은 이제 유력하게 활동하는 아마 믿음의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누시오는 나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기록하는 기로는 아테네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결신한 사람은 훗날 아테네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처럼 회당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시장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도 그리고 철학자들에게도 전도하고 그럴 때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저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제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낙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마음이 비워져서 사람이 항상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죠. 철학자들도 마음이 갈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세상에 그야말로 유명한 지식을 갖고 훌륭한 그런 자녀들,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갈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만나서 제때 복음을 증거하여 회심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모든 열매를 거둔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